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60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그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거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곧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역대하를 시작하고 오늘 6장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역대상, 역대하가 우리가 보는 성경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통독을 하다 보면 남북 이스라엘 왕들을 다루는 열왕기 상하라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왜 역대상하라는 책이 따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주된 독자로 기록된 성경이 열왕기서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기까지의 그런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고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열왕기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 그러니까 포로를 마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돌아온 유다 공동체와 그 후손들에게 쓴 것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은 것이 얼마나 큰 비참함인지를 느낀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는 이 기록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는 읽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번갈아 계속 이렇게 소개합니다. 반면에 역대하라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역대하라는 이 책은 남유다의 왕들에게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는 역대상과 함께 성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이 본문을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인도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로 역대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2장부터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2장 뒷부분에서는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5장에 가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내용을 그 5장에서 기록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6장은 완공된 성전에서 그 봉헌식을 드리는데 그 봉헌식 중에서 솔로몬의 축사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역대하 6장 본문의 단락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 2절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하실 처소임을 선포합니다. 3절에서 9절까지는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회고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 부분에서 강조합니다. 마지막 10절, 11절은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마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완공된 성전의 봉헌식 가운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축사의 내용입니다. 축사의 내용. 오늘 본문은 축사 후 회중을 대표해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는 내용이 이제 내일 여러분 주일 우리가 새벽 기도에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식 축사의 내용을 11절에 걸쳐서 기록했죠. 이 축사의 내용은 솔로몬 자신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본문을 오늘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 두 부분 정도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솔로몬 성전 봉헌식, 이 솔로몬의 축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솔로몬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의 패역함, 우리들의 애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으로 이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성전 봉헌식 축사를 하기까지 공사에 얼마나 수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수고했던 이들의 일원과 수고 등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애씀이 당연히 거기에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 축사를 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이 반복되는, 여러분 좀 전에 읽으실 때 많이 반복된 단어를 발견하셨습니까? 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택하다라는 단어를 솔로몬은 5절에서 2번, 6절에서 2번, 9절에서 택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가 연결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택하다에 준하다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그 택하다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늘 본문을 풀어갑니다.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애씀을 하나님은 당연히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솔로몬이 볼 때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지정하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표현은 10절인데요. 여러분 10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아멘입니다. 성전 공사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신 분도, 택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분도, 결국 그 공사를 완성하신 분도 어떤 은사가 많은 사람이나 어떤 부류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봉헌식 축사를 준비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에서 가장 고백하고 싶었던 한마디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그 선하심대로 역사하신다. 이거를 아마도 백성들에게 이 축사를 통해서 고백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 이것은 성전 봉헌식 축사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여정에서, 모든 신앙인에게서 어떤 일의 성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저 사람이 커 보이고 내가 조금 한 것 같고 이렇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서 예배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그 사랑교회가 설립되고 이런저런 도전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뭐냐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이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궁극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어보니까요, 그 어려움을 도와주고 해결하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은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냥 다른 분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저런 도전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을 때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이 이루신다는 믿음, 그분의 이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는 것보다요, 우리를 더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항상 환절기 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가서 좀 알게 됐고, 미국에서 한국 나오면서 알게 된 게, 제가 이게 공기가 바뀌면 알러지가 심해진다는 것을 제가 몸으로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항상 특세는 또 이 가을에 하잖아요. 환절기 때 하잖아요. 항상 목소리가, 어떤 데는요, 새벽에 일어나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오늘 막 화장실 가가지고 막 성악가처럼 계속 소리 내다가 왔는데 이 목소리가 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되고, 온 교회가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을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근데 제 목 상태는 안 좋고 어젯밤에 막 몸살도 얼마나 나는지, 그러면 마음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제가 오늘 화장실 가가지고 하면서 제가 마음에 느꼈던 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마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와 관련된 복음서 말씀 중에 하나님의 주권, 우리 예수님의 주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여러분 단어가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리시거나 혹은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시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찾아서 딱 읽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색깔 있는 글씨만 한번 따로 읽어볼까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사역해야 되지만요, 제 같은 사람이 잊으면 안 되는 게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교회를 세워야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이시죠? 주님 외에 교회를 근본적으로 세울 사람도 없고요. 세워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가톨릭이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2000년 동안 가톨릭이 해석을 잘못해가요.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 것으로 알고 일대 교황으로 하고 베드로에게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요.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반석이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황이라고 해석하거든요. 착각 중에 착각이죠. 이 반석은요. 베드로라는 반석이 아니고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지 우리는 베드로의 삶이 전혀 반석이지 않은 걸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얍삽하게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다 그럽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겁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란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세운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줄을 여러분 이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뭐 진짜 새벽부터 이상한 말이지만 강선웅 목사가 헷가닥 해가지고 지가 세운 것처럼 얘기하면요. 노면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교회를 분당 우리 교회로부터 분리 개척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오리역 1번 출구 앞에 예배당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은요. 강선웅 목사나 어떤 유력한 사람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교회를 세우신 분께서 지상교회와 성도인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시고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축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 제가 그냥 오늘 딱 이러고 설교를 마칠까 하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이 고마우신 주님께 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은요. 우리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딱 하나 4절에서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역대하 6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래도 저 사람이 저만큼 많이 했네. 이게 아니고요. 주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요. 주님을 향한 나의 송축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을 향한 나의 송축, 찬양, 예배. 어떻게 보면요. 지지난 주일 말씀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송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의 이 송축을 들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 얘가 진짜 제 길을 가고 있구나. 주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감사, 송축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 위엄은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안 짓는다고 덜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송축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주간 가을 특세를 가집니다. 또 또 주일이네, 또 뭐 매년 찾아오는 특세지 뭐 이럴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한 나의 송축, 나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고 설교자는 더 부실하지만 우리 주님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신 주님을 향해 기대감을 회복하시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설교자인 저부터 모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저의 부족함은 염려가 되지만 저처럼 연약한 자라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일 예배와 한 주간의 특세를 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송축하십시다. 이 마음을 여러분 가득 담아서 우리 예배 시작 때 부른 찬송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아멘.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축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이 주님을 향한 나의 송축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의 발 앞에 내려놓고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큰 소리로 부르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주님은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송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주님을 향해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며 은혜의 문이 열리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의 문, 은혜의 문,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한 주간 가을 특세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주제에 해당되는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는 말씀이 이 주님의 음성이 생생히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세의 모든 섬기는 손길과 순서와 환경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암 한우를 포함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연결해서 조국 대한민국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지도자들, 성도들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근신하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와 한 주간의 가을 특세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특세의 모든 순서와 환경과 섬기는 그 심령과 손길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준비하는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암 한우를 포함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주님이 친히 위로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교회와 지도자들, 성도들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근신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